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확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 평안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지우의 부모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그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게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위험이 아주 많이 순간순간 닥쳐오고 있습니다. 순탄한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는 치료할 수 없는 병마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혹은 교통사고와 같은 여러 인재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일을 어떻게 손쓸 겨를 없이 그냥 당하고만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좀 불편하고 이전과 같이 자유롭지 않은 그냥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예전에도 위험과 고난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현실이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목표를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그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때렸다, 구타죠, 구타. 그리고 수염을 뽑는다.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그 어르신들 수염을 만지고 수염을 갖고 놀면 버릇없다고 하는 것처럼 수염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걸 보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이사야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왕따 이런 얘기하죠. 또 혹은 뭐 이지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애들이 한 애를 두고 한꺼번에 막 힘들게 할 때 그때 보여지는 모습들, 등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당했던 아이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모욕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사야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러한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 것뿐인데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는 이사야를 소외시키고 따시키고 누르고 때리고 내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모욕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때리라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얼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의 모욕과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능욕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게 수치스럽지 않거나 부끄럽지 않거나 모욕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라서 그게 쉽게 된 걸까요? 그도 화가 나고 그도 억울하고 그도 이게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맞음, 침뱉음, 이건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가 훌륭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이 그가 이러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욕과 능욕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공기죠, 공기.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를 지금도 호흡하면서 공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갑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제 봄비가 오고 있죠. 꼭 이 봄비가 벚꽃이 피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봄비가 많이 오면 벚꽃이 빨리 지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벚꽃이 막 필 때 와서 그렇게 많이 안 질 것 같기는 하는데, 봄비가 오고 나면 벚꽃도 그리고 개나리도 또 여러 식물들의 그 나뭇잎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자라나고 생명이 더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봄이 왔다는 거죠, 봄. 근데 봄은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 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봄을 만진 적 있으십니까? 봄의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봄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은 실제합니다. 존재하긴 합니다. 봄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여기 보이는 이런 실체처럼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 봄비를 통해서 어제와 지난주와 다음 주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기온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은 실제하는 겁니다. 봄이 옴으로써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자라고 생명이 더 가득 차고 있는 충만해져 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마음 한켠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그런 생명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신다는 말씀이 이 이사야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서 도우신다는 걸 믿는 사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 지난주까지 했던 로마서 말씀, 그 로마서 계속 8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하나님은 그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내시는 우리 문화천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50장 6절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일과 비슷한 거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그가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우기지 않고 나는 그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뺨을 맞을 때
얼굴을 내놓고 등을 내놓고 침뱉음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랑 똑같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본질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기에 그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한다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간 그 길이 환영과 축복을 받는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길이 고난과 순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돌변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과 순환의 길, 버림받는 길, 외로운 길, 능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능욕과 모욕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길이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달렸다라고 지금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고난과 순환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들어갔던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은, 순환의 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자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좀 짧게 정리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승전결. 모든 스토리에는 어떤 부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해 가는 내용들이 있죠. 그때 그 갈등을 해소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러 가는 과정이죠. 사순절에서 시작되어서 종려주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 홀리위크라고 합니다. 홀리위크. 거룩한 한 주간 거죠. 고난인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그 길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어서 죽음의 선을 넘나든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문 앞에, 그리고 그 문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를 넘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뭔가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